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죠. 여러분들이 방금 인사한 것처럼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을 찾아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강단에 딱 올라오니까 주님이 선물을 하나 딱 준비해 놨더라고요. 이게 10만 원권이거든요. 어제 우리 학생들이 막 알렸던, 주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에 네 가지 중요한 그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지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도 이제 주님처럼 후에 부활하여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층에 우리 사랑홀에 예배드리러 오시면 거기에 십자가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어요. 강단에 십자가를 얼마 전에 이렇게 걸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고 아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징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신 징표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두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기도하면 십자가가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그려지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던 십자가, 내 마음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려지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육전사로 사역을 할 때 한 분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가 안 되면 계속 십자가를 생각해라. 그리고 마음으로 십자가를 그려라.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사랑이고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것으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를 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고 축복받게 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고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탄의 기쁨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의 나라, 참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성경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영광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위엄 있게 군림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온 천지에 울리도록 외치는 말씀이 있지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오늘 이 시간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하니까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의미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정말 어떠한 목적을 주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절대적인 평안, 충만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셨는데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게 되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도 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어느 누구도 해함이 없는, 다툼이 없는, 시비가 없는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하나 될 수 있는
뜻이 되어서 평온한 그런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또 화평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근원이 되신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직장에도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온통 전쟁의 소식이 있고 아픔과 고통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시게 되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천사들은 그분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백성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제가 예배 기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나누었지만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갈라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혹 원수되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하라, 용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나는 지금 용서하고 있을까? 용납하고 있을까? 그런데 회개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를 유언처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충만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또 문화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 속에서 계속 멈추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즉, 이 모든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평화를 누리고 그 화평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가장 표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하나 되어지고 평화를 누리는 우리 사천읍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이 TV를 이렇게 보시면 연예대상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추성훈이라고 하는 일전에 이 격투기 선수였지요. 이 선수가 상을 받고 소감을 얘기한 기사를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올해 4월에 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늘 해주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성훈아, 넌 좀 열심히 해봐라. 자기를 믿고 열심히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를 도와줘서 무조건 성공시켜준다. 이 말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본인이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고 그 시상 소감을 하는데 이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말이 맞군요. 아버지 말이 진짜군요. 그것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상 소감을 말한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관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정말 그분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것,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타고난 기질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좋은 영향력을 받으십시오. 좋은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 자녀와 자손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신앙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것은 어떤 만남입니까?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꼭 기억되어야 될 만남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삶의 정말 목표가 되시는, 목적이 되시는,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좋은 부모가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좋은 형제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관계를 통틀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꼭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온전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관계가 있을 때 모든 관계는 다 풀어질 수 있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분쟁하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사랑의 집이라고 하죠.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친교하는 그곳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0여 년 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어쩌면 사천읍교회의 반년의 역사를 알고 계신 분이죠. 그 가운데 큰 일이 3번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권사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파도가 와도 큰 풍파가 와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간관계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평화를 주려고 오신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헨, 이분 참 많은 글을 남기셨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용서는 뭐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맡겨진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되 이제 지나간 일들은 그 가운데서 서로 아프고 상처받았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표대를 향하여서 2024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정말 우리 교회에 평화의 사신들, 평화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평화의 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 역사가 창조되어지는 그 교회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천읍교회를 함께 섬겨나갑니다. 우리의 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그 모든 것들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 정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된 기도문이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자, 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온 백성,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최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기쁨의 역사가 늘 이야기처럼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거기에 좌우되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기쁨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기쁨의 구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손잡고 화목하는 사람, 화평하는 사람은 주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 이야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그 승리에 감격해서 주님께 기뻐함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몸짓으로, 모든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욥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욥기 6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 고백이 나옵니다. 형편이 있지만, 이런 환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박해,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픈 상처를 보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지요. 환난을 당할 때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기뻐함에 있어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서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고, 서로 주님이 평화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예배하는 우리 귀한 사천읍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